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또한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소중함, 또한 그것을 찾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맨 먼저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여러 종류의 탕자의 모습을 동시에 찾아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냐, 무엇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일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은 진정한 회개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탕자가 불효막심하지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도 불효의 어떠한 참 그 극심한 모습이고, 또한 그 아버지의 재산을 호랑방탕하게 탕진해버리고 창기들과 함께, 이것도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나 부모에게, 또한 자신에게도 큰 죄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바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저 세상으로 나아갔던 탕자, 그 탕자는 분명히 그 세상 속에서 쾌락을 얻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 세상 속에 더 많은 부귀와 영화, 뭔가 즐거움, 자, 이런 것들을 바라고 나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언제나 세상적인 욕망, 오르는 그러한 어떠한 욕심을 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을 떠나게 되었고, 유산도 미리 참 당겨서 받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탕자의 마음 속에 언제나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세상적인 이 마음을 지우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그래서 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탕자를 보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탕자의 본성,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저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 부름받지 않은 세상적인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이 탕자의 요소, 본성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욕망 가운데, 또한 쾌락 가운데, 또한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탕자와 같은 마음, 이것을 우리가 지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와 같은 그러한 죄의 결과를 항상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탕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타락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본성, 죄의 그 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그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많은 하인이나 품꾼을 거느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부유한 집에서 그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망을 쉽게 이 작은 아들이 잠재우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사람에게 도사리고 있는 정욕적인 것이나 사람의 본성, 탕자와 같은 요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탕자가 쉽게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토록 사랑하고 자기를 아껴주는 부모를 떠나는 불효를 저지를 수 있을 만큼 그 마음 속의 욕망은 강렬한 것이고 탕자도 어찌할 수 없는 근본적인 그러한 본성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도 바로 이 타락한 본성, 죄의 근성, 이것으로 사실은 우리도 탕자와 같은 그러한 유혹과 혼란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줄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가 된 내가 완벽하게 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밭의 비유로 말한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길바닥처럼 굳고 딱딱한 것, 강팍한 것, 또한 나무처럼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욕망, 또한 돌처럼 우리를 이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어떠한 죄의 요소, 이러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옥토밭과 같은 심령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탕자처럼 이렇게 충동적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그래서 그 욕망 가운데 그 정욕 가운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바로 나는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부모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아들이라고 부르기조차도 합당치 않구나. 우리 집에 있는 품꾼들처럼 하인들처럼 그렇게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찾아와서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하오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정말 간절하게 진정성 있게 또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작은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의 고백은 깊은 깨달음 속에서, 그리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 자신을 깊이 이제 자각하고 자아를 본 다음에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자신을 못 보았다면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고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고, 그래서 여전히 어떠한 아들의 느낌과 또한 아들을 고집하며 좀 뻔뻔하게 그 부모님께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 자신을 너무나도 똑똑하게 보았고 그가 얼마나 형편없고 또한 부족한지를 깊이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님께 정말 내가 아들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망가졌고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탕자가, 이 작은 아들이 깨달았던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자기를 본 사람이고 그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작은 아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그 성전에서 서랍들의 나타남과 함께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그 임재를 느꼈을 때, 오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죄악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도다. 감당할 수 없는 자기의 누추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또한 이 베드로도 사실 밤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한 번에 153마리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주여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진 나를, 죄인된 나를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언제나 신령한 세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진정성 있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그 자신을 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가식적인 게 아닌 것이요, 겸손을 위장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모습이 그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이 탕자와 같은 기질이 늘 살아 있어서 시시때때로 세상 가운데로 달려 나가고자 하는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도 이제 그러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이 작은 아들의 경우는 극한 고난, 그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탕진했지요. 건강도 잃었지요. 친구들은 다 떠났지요. 결국에는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 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 자기의 모습 앞에서 그 엄청난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즉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늘상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육신의 질병이건 물질의 문제건 또한 어떠한 진리의 문제건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을 때, 고통스럽게 했을 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던 걸 보게 되는데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복음이 꽃피웠던 유럽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땅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점점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떠한 생활이 좋아질수록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제 물질 문명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 자체의 삶이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며 마음을 가난하게 할 때가 있고 그때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시간이다. 근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어떠한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 앞에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마른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 예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이것은 물질보다 더 강력한 것이며 건강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는 어떠한 이제 진리를 위하여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놓아도 좋다고 하는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목마름을 갖게 합니다. 그것은 진리로 오는 어떠한 목마름, 이것은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또한 삭개오처럼 주님을 부자 청년처럼 주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가난한 마음,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탕자의 경우는 진리로 그가 목마르다가 주님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한 처지가 되어서 그제서 부모님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하든 우리 인생들은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는 종종 불치병에 이제 이렇게 의사로부터 판단을 받은 환자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을 자기는 본다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늘 듣게 됩니다. 건강할 때 볼 수 없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건강할 때 보았던 세상과 불치병에 걸려서 보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자기 자신을 깊이 보게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우리 인생길에서 허락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도 마시고 품꾼의 하나 종처럼 써 주시옵소서. 그래도 나는 만족하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회개의 마음이 늘 살아있다면 세상을 그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죄의 사슬에 다시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전에 꿈꿨고 이전에 세상 것으로 마음이 흔들렸고 정말 싱숭생숭했던, 언제나 유혹의 덩어리처럼 불그릇 마음속에서 이제 들끓었던 그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아들의 권세, 그 아버지가 주는 기쁨, 혜택, 이것은 곧 기쁨이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안함을 맛보며 진정으로 안식하는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종종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큰아들의 또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탕자 아닌 또 다른 탕자를 사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큰아들이 작은 아들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면 자기 집에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 아버지 이상으로 얼씬 끌어안고 동생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정말 잘 돌아왔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야 하면서 그 동생을 환영해 주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송아지를 한 마리밖에 잡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웃 아주 그냥 방방곡곡에 사람들을 초청하며 5마리라도 잡아서 이 동생을 좀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큰아들이 그 작은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의 그 모습이 못마땅해서 불평과 불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관계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탕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탕자 아닌 탕자가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시기심과 미움과 또한 이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 동생에 대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에게도 사랑을 보이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이 어찌 탕자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집을 떠나지만 않았을 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가 실제로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죄만 짓지 않았지,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간음자요, 살인자요, 도적질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은 우리가 이 탕자가 철저하게 회개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한 탕자는 이제 자기의 모습과 같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자기도 똑같은 사랑으로 그 동생을 대해 줄 수 있어야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그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그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탕자가 평생 꿈꾸고 그리고 자기를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던 세상의 쾌락, 부귀, 영화, 이 세상 것이죠. 그러한 것들의 허무함, 그러한 것들의 어리석음, 그러한 것들의 결과, 이러한 것들을 탕자를 통해서 넉넉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는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아버지가 주는 양식으로 배불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깊은 깨달음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것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근본적으로 행복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돌아온 탕자를 통해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새 생활을 찾은, 그래서 이 탕자가 그 아버지 안에서는 품꾼이라 하더라도 자기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었듯이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 온전히 서야만이, 그래서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만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은혜, 그 영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여하고 주님의 것으로 배불러서 세상 것에 굶주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의 복된 삶, 그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뺏고 이제 도적질하는 것이지만 주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지금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본성과 타락한 본성, 그 요소들은 언제나 우리를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탕자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그래서 작은 아들처럼 다 그것을 산산조각처럼 날려버리고 아버지 앞에 진정한 모습으로 설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 영광, 새 옷과 새 신발과 금 가락지와 또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세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맛볼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